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아마 로마의 감옥들이 일반적으로 지하 감옥, 그리고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더 이상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고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그럼 이 교회들을 지금까지는 자기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교훈과 권면을 했지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없다면 누가 이 교회들을 살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자기를 이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성경에 남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두 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기에 정말 믿음의 대사도인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의 시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부탁하는 편지를 이 사람에게 보냈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처음 선교 여행을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당시에 동역을 하게 됐어요.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그때 약 20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청년들 나이입니다. 지금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디모데는 몇 살쯤 됐을까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동역, 같이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을까요?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약 40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면은 이 디모데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유약하고 착해. 우리도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온 학생들을 보면은 착해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타고나기를 착하고 여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이런 신체적인 조건, 타고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사도이고 담대한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고 바울이 이 교회를 좀 돌보라 그러면 돌보고 이 교회에 파송을 보내면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의 신체적 조건이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약한 우리 디모데가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이 일을 잘 해내야 할 텐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애들이 다 커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야, 차 조심해라. 에? 밥은 먹었냐? 그래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부모는 항상 그래요. 눈을 감을 때도 자기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바울 사도가 2장 1절에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체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20년 동안 신앙으로 갈고 닦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믿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저하고 관계를 인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서 겨우 걸어 다니고 겨우 밥도 먹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가 있든지 신앙도 분명히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여서 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다 어린아이처럼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안다는 거야. 내가 이미 신앙생활을 너보다 벌써 20년 30년 오래 했고 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들 가운데서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러니 너는 오직 하겠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어.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할 때 있지만 화가 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쩔 때 자제가 돼요. 나도 저 나이 때 어땠지? 하고 그 나이 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제일로 빨리 이해가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을 양육시킬 때 왜 이리 믿음이 빨리빨리 안 자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우리 청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일주일이면 다 읽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한 달에 다 한 과만 나가게 해. 왜 그러죠? 신앙이라는 것이 배워가지고 암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거야. 많은 것을 배우고 남을 가르치고 실제로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에 우리가 넘어지 안 넘어져? 넘어져. 어른이 되면 또 넘어져. 어른이 돼서 이미 이제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지금은 또 새로운 시험에 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능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미 20년 동안 신앙에 훈련받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또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고난이 네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아버지야. 그런데 이런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길로 자기 자식을 네 이 길 한번 가봐. 그럴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없을까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직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힘들어. 그래서 자식들이 네 절대 이런 거 하지 마라. 대부분 그러지. 네 이 직업 한번 해봐라. 그러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이죠? 좀 편하고, 그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직업. 그래서 대부분 인기 있는 직업이란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 자신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쇠고랑에 채워 있고 순교의 십자가가 곧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알면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이 디모데에게 이 길을 가라고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디모데가 갈 수 있을까요? 이 길을 가서 마지막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너는 어떤 각오로 가야 되느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뭐라고 하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대부분 부모들이 고난이 없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나도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이겨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솔저, 군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격이 분명히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뭐겠어요,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과 용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념과 용기가 어디서 생겨? 두 번째는 그냥 신념과 용기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요? 아니에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도 무엇을 해요? 훈련을 하잖아요. 아니, 적이 없는데도 왜 훈련을 해요? 똑같아요.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이 강화돼야 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영적인 일에도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제자 훈련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다면 좋은 병사, 군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싸우면 상대가 있어요. 그죠? 상대가 있어야 군인도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청문회를 할 때 정치 지도자들이 청문회를 받을 때 상대방에서 공격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요? 주적이 누구죠? 주적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주적도 없는데, 적이 없는데 뭔 전쟁을 준비해? 그러면 이북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북이 아니다 그러면 안보관이 해이됐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딜레마를 파는 거야.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신앙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야,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니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은 상식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리가 되는 거야. 굳이 싸울 이유가 뭐 있어?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다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얕은 신앙으로 빠져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난의 길을 가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찾아봐야 되겠죠? 에베소서를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6쪽입니다. 316쪽, 신약성경 316쪽이에요. 아까 읽은 본문에 색깔빛 끼워 놓으시고요. 6장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가 한번 보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가? 아니면 형제끼리 싸우는가? 진짜 우리 주적은 어딘가? 6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죠. 영어 성경은 struggle,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씨름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씨름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이 서로를 붙들고 싸우는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요,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일 뿐이야. 그 사람을 조종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진짜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우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이것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자빠져버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 세력을 이해를 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이 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와만 싸움이 가능한 거야.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악한 영은 성령의 꼼짝을 못해. 우리 지난번 악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죠. 방금 에베소서도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세력들이야.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끝나버리는 거야.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어둠이 물러갈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만 받아가지고 군인이 돼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속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옆에서 쓰러지고 그러면은 진짜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야전 장수들이 잘하는 거예요. 야전 장수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첫째 배움을 통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운 것이 삶에서 무수하게 많은 싸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봤습니까? 30년 동안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3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의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의 기복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는 절대 원칙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힘을 써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 알아.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쉽습디요? 쉽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신앙 다 날아가 버려. 그냥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들려. 근데 또 그 시간을 넘어가. 그지요? 나도 그런 시간들 많이 지냈어요. 많이 지냈어요. 어떤 때는 한 반년 동안 교회에 멍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래도 교회는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되니까. 멍하니 앉아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 깊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움을 통한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배움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진짜 실전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도 기대를 하지 않아. 가르치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내가 관여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의 몫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함께 기도해야 돼. 이분이 신앙에 지금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뭐라고 권면했나요? 2장 1절 읽어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첫 번째 강하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저러한 당신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 쉬운 것부터. 항상 주일 예배에 참석 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따라서 우리 교회 가르침 단순하다고 지난주 그랬잖아요. 복잡한 게 없어.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인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이 많은 세상의 시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실제로 있을까요? 이거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악한 영이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1번. 2번은 나는 사실 실제적인 실감이 안 난다. 2번. 3번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3번이요. 좋아. 나는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1번 한번 손들어 봐요. 1번. 오케이. 좋아. 2번. 나는 말은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난다. 2번. 2번 한 번. 오케이. 3번 없을 것이다. 3번.
없으시네. 저 준혁이도 있고, 봐. 손 들어봐야 안다니까. 그래서 손 드는 게 엄청 중요해. 봐, 준혁이는 없다고 그러잖아. 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실감이 안 난다. 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악한 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내려 보내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성령의 뜻이 뭐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악한 영이 그럼 하는 일이 뭐요? 악한 일이 하는 일은 사람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서 인간성을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어두운 것들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두 개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움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미움이 훨씬 많아. 여러분 안에 미움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훨씬 미움이 강해. 근데 여러분은 그 미운 것을 감정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야. 감정으로만 이해를 하면 악한 영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거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거지. 감정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분명히 어둠과 밝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밝음의 세계, 사랑, 희락, 화평, 기쁨, 위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 여러분이 쭉 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왔어요. 분명히 그랬죠. 근데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 교회가 가기가 어려워져. 핑계가 자꾸 대죠. 그럴 수 있죠. 또 아프기도 해. 그걸 또 갈까 말까 했는데 좀 아프네? 안 갈 수도 있어. 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하고 괜히 말 끝에 자존심을 상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신앙의 깊은 회의가 들어. 나 꼭 교회 가야 되나? 이것이 여러분 감정의 문제예요? 악한 영의 유혹이에요? 그것을 감정의 유혹으로 보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차근차근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해서 무장 해제를 시켜. 그래가지고 서서히 저쪽으로 끌어다니는 악한 영이 있으니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아이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네? 아이고 내가 시험에 들었나? 여러분 절대 몰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누구는 알까요? 누구는 너가 깊은 시험에 들었다는 걸 누가 알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이 아이가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경우도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빗나간 길을 가면은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괴롭고 나 이러면 안 된디 하는 기준을 가져. 근데 전혀 신앙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보지 않으면 어때? 그것이 가장 좋은 걸로 알아.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나 이리 살면 안 된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는 기준이 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수하게 많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많은 욕구들, 그리고 그런 시험들은 여러분 결코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닌데 본인이 잘 몰라. 그거 계속 못 빠져나오면 그때 누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힘을 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도 찾아가서 다 일러바쳐 그랬잖아, 내가. 왜냐하면 보면 알아요. 이게 점점 게으름의 늪이 빠지고 있구나. 점점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젊은이에게 이 길을 가라.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 남는다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실 때 누가 나타나서 유혹을 해요?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잖아. 3번이나 유혹을 해. 그것은 따로 언젠가 설교를 할 거예요. 인간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3가지 유혹. 그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들으면 야,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권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네가 목숨을 걸어라 할 만큼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이 본문이 써진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이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핍박이 들어옵니까? 실제적으로 목숨을 위협하고 신체적인 구속,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만약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간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어느 순간 각오를 하고 오겠죠. 어떤 각오를 하고 올까요? 나가 오늘 가서 잡히면 끝날지 몰라. 그렇게 각오를 하겠죠. 이북에서는 교회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지하에 숨어서 5명, 최소한 10명이 안 넘는답니다. 5, 6명. 그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번호가 있어. 1, 2, 3, 4, 5, 6. 왜 번호가 있다 그랬죠? 1번이 잡혀가면 2번이 무조건 그 사명을 받는 거야. 그 1번은 가면 절대 안 불어. 저 혼자 예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냥 불러서 모르고 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 사람이 끌려가면 2번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한 번 오는 것은 무엇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외부적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내부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때로는 갈등, 질병, 그 다음에 좌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게끔 만드는 거야. 여러분, 어느 싸움이 더 어려운 싸움일까? 외적인 분명하게 신체적인 박해가 있는 싸움이 어려운 싸움일까? 신체적 박해는 하나도 없는 나의 내부 속에서 내가 스스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어려운 싸움일까? 어떤 싸움일까? 2개 다 어려운 싸움이야. 절대 어느 하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교육을 받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끝나도 시험은 똑같이 오고 고난은 똑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는 거야. 오늘 바울 사도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 말이에요. 좋은 군사라는 어떤 군사죠? 훈련된 군사예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군사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 와, 어떻게 이분이 이 많은 인생에 고비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감동이 돼. 존경이 돼.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사셔야 돼.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난을 겪고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 세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런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 둘째는 이런 훈련, 교회 안에서 받는 훈련만 갖고가 안 돼.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때 물러서지 않는 군인과 같은 각오가 있어야 돼. 따라해 보세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각오가 있어야 돼. 각오가 없으면 이 싸움 못해. 싸움이 나기도 전에 물러가버려. 도망가버려. 그러면 아예 패잔병이 되는 거야. 맨날 그 자리야.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신약을 찾읍시다. 근데 구약에서 찾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나무래지도 않고 누구 하나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 받으셔야 돼.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분명히 그것도 훌륭한 신앙 교육이에요. 또 하나의 훈련은 어디서 일어나는 훈련이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 여러분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배움이 없는 신앙, 배우지 않고 그냥 열정으로만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은 등대 없는 배와 같아.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배가 등대가 없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빛이 없는 등대하고 똑같아. 남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를 못해. 자기 혼자도 겨우 유지하는 신앙이야. 너무나 초라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움이 없는 신앙은 등대 없는 배와 같고, 삶에 고난이 없는 신앙은 빛이 없는 등대와 같다. 예, 그 가로치고 어디서 이 말을 인용했냐 하고 말하고 싶으면 김재출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개가 다 같이 일어나야 돼. 나는 젊은 날에 솔직히 말해서 남을 가르칠 만큼 신앙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형님이 목회자였고 철학가를 나왔기 때문에 젊은 날 남들이 읽지 않는 책 다 읽었어. 그러나 그 후에 내 인생을 보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좌절, 수많은 실패를 거듭거듭했어.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이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는 말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시련을 다 이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저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가 남은 거야.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감사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보낸 편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가 그럼 왜 이런 고난을 꼭 겪어야 될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9절부터 읽어봐요. 9절부터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당한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 사명을 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회자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에서 10% 이내입니다. 대부분 60, 70%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7년 과정을 거치고 또 2년 3년의 수습 과정을 거쳐서 10년의 세월을 바쳐서 그렇게 사는데 그 부인들이 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 사명을 버리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을 받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분명히 부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야,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지 말고 긴 인생을 보자 이런 거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냐. 나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초라하게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을 여러분 거창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주위에서 신고를 합니까? 안 가잖아요. 너무나 초상적으로 신앙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 갔더니 참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지 않으면 힘이 내려오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냥 나는 이렇게 짧게 살다가 그냥 돈 좀 벌다가 죽으면 끝이고 내 새끼들이 어떻게 살든지 난 관심 없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싶다. 내 자녀들도 정말로 삶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우리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나는 믿음이 없지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게 전부요.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뭐 밥을 사줍디요? 뭐 돈을 줍디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십니까? 열심히 다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시인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죠. 12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나 주님 몰라. 나 주님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네 나 가치 없다고 생각했지 않냐? 나도 네 몰라야. 나도 네를 가치 없게 생각해. 너 저리 가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10장 42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이 사람이 주의 제자로 나에게 왔어. 내가 해줄 일은 없고 고맙다는 말은 많이 못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수고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에서 네가 내가 보낸 제자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단한 헌신, 대단한 각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시인입니다. 작은 시인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참 요즘 마음이 좋소. 당신도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다시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너무 좋아. 한번 나와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우리가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권면은 정말로 로마 시대는 순교와 박해가 있었던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만 해도 여러분께서는 주의 제자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나도 진짜 예수 정말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나는 큰 것은 못해도 작은 시인은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주의 훌륭한 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같이 부르실까요? 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